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들 될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역시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뜨린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덫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덫에 걸리게 되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계속 고통받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불행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빠지게 되면 결국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함께 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내용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시험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사단은 먼저 이렇게 시험합니다. 육신을 위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육신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시험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정확하게 안파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사단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시험하게 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육신이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에 집중하는,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하여금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육신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죠.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영을 생각하고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닌 육적인 문제에 계속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육신을 위한 것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운데 육신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심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런 의심과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육신의 문제가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육신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따라가는 바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삶이 중요하긴 하나,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코 육신의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죽음조차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때로 성도에게 병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이 육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와 같은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이 더 우선되게 될 때 삶이 가장 안정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신명기에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이죠.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만나죠. 만나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이 만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가 나오게 되었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살 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나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전에는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2배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7일째는 만나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7째 날에는 밖에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 가운데 덜어는 그 말씀을 어기고 7째 날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만나를 매일 주실 거니까 이 만나를 비축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 간의 덜어는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게 됩니다. 아마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혹은 다른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 때문에 만나를 그 다음날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만나가 남겨두었을 때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게 한다라는 거죠.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우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들은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살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엄마 젖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지 못하면 막 울어 제낍니다. 왜? 그거 먹어야 살아가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갓난 아이들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먹지 못한다고 해 내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해요. 육신의 삶을 집중하게 합니다. 계속 육신적으로 바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일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위해 살다 보니까 육신의 삶도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이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치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올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다 이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소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탈진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겨두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창념이라고 하는 건요,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이 딱 달라붙어 있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에 치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에 정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목회자지만 말씀이 창념하지 않게 되면요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될
될 때에 비로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육신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창념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투자라는 거죠. 내 생명, 내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이요, 내가 만일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붙들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시편 91편 11절의 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게 돼요. 사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인용했던 시편 91편 11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서 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싹 빼고 그냥 갑자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응수하시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시험합니다. 결국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사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 행진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게 됩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신가 그들이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성경은 그런 사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거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곳에 물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곳에서 물이 나오든 물이 나오지 않든 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자기들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게 해요. 우리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완전하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부족한 투성인 그런 생각과 그런 뜻대로 된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죠. 사실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할 때 그게 형통이며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그런 본성이죠,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부추기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기도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 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성경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 중심으로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처럼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그런 기도로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쭉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고 한다면 결국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그 동화인가요? 램프를 막 문지르면 거기서 뭐 신이 나와가지고 그 신이 나와서 소원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원을 말하게 되면 그 신이 소원을 들어주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세상의 그런 우상들은 어떤 겁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런 것이죠. 사단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과 그리고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 수 있죠. 사단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걸 섬기게 하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것도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것만 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사단은 각 성도들의 그런 신앙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섬기되 다른 것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할 때 그 무엇을 섬기게 하도록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으로는요, 다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보여주죠.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런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에게 사단은 세상의 그런 어떤 그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길 가지 말고 이 길 가라고 유혹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게 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다라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런 세상의 삶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의 삶을 따라가게 만들고 결국 이것이 세상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이 세상이 멀리서 보게 되면,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엄청 지저분한 게 세상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단이 속이는 거죠. 미혹시키는 겁니다.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결국 우리 성도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세상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지나친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지나치게 살아가는 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입니다. 눈의 탐심이죠.
모든 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옷의 끝에 술을 달아서요. 옷술이죠. 계속 그것만 보게 하셨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고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눈이 집중하고 우리 눈이 주목하는 것에 결국 우리 마음이 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눈이 늘 향해 있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핸드폰, 인터넷, 영상,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눈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까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탐심이 되지 않도록, 지나친 욕심이 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단의 끊임없는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기도 있겠습니다. 안수를 받기 원하신 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께 1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